가지고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전에 함께 교회를 섬기던 이렇게 부목사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부목사님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신앙이 굉장히 이쁘고 또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부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 부부가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는데 자녀가 없는 겁니다. 하루는 목사님이 이렇게 젊은 부부들을 데리고 말씀을 나누는데 아브라함과 이삭에 대해서 또 사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내 되는 집사님이 유독 눈물을 펑펑 흘리는 거예요. 눈물을 얼마나 많이 흘렸던지 모임 가운데 이렇게 주부로 얼굴을 이렇게 가릴 정도로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집사님에게 여동생이 있는데 여동생은 이미 아이를 쌍둥이를 낳아서 두 명을 낳아서 이미 자녀가 있는데 이번에 또 쌍둥이를 임신한 겁니다. 동생에게는 그렇게 하나님이 자녀를 주시면서 자신에게는 자녀를 주시지 않으니까 그게 막 이렇게 원망으로 차오른 겁니다. 그러던 차에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이 택하신 아브라함마저도 사라마저도 자식이 그렇게 없다가 하나님이 마침내 100세의 자식을 주셨다는 그 말씀을 들으니까 오만 가지 마음에 감정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눈물이 터져 나온 거죠. 이게 원망인지 기대인지 하나님을 향한 탄식인지 모를 정도 눈물이 갑자기 쏟아져 나온 겁니다. 이때 목사님이 하나님 귀한 마음을 주신 거죠. 그 마음 주신 그대로 집사님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하나님이신 그 분이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 그의 가정에 100세 때 이삭을 주신 것처럼 우리 집사님 가정에도 하나님이 믿음의 기업을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소망을 가지십시오. 희망이 있습니다. 그렇게 소망을 전하는 것이 그의 연말이었다고 합니다. 연말. 그러고 나서 목사님이 이듬해 3월 봄까지 마음이 되게 무거운 거예요. 왜요? 아직 소식이 없는 겁니다. 선포는 그렇게 했는데 아직까지 하나님의 자녀를 안 주는 겁니다. 그럼에도 다시 그 시간으로 돌아간다면 똑같이 하나님을 그친 마음으로 그렇게 선포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헤어지고 나서 몇 주가 지난 뒤에 목사님이 연락을 해왔습니다. 이제서 자신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되었다. 무슨 말이에요? 그랬더니 어느 날 갑자기 이 부부가 찾아왔대요. 왜 찾아왔을까요? 하나님이 자녀를 주셨는데 쌍태아를 주신 겁니다. 쌍태아를. 감사할 일이죠. 그래서 사실 저는 이 간증을 목사님에게 들으면서 이 가정에게 말한 그 선포한 이 목사님의 말이 계속 뇌리에 박힌 겁니다. 소망을 가지십시오.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망이 없다고 사형 선고를 내리는 이 현실에 누군가는 희망의 끈을 붙잡습니다. 아직도 가능하다고 말하고 할 수 있다고 말하고 누군가는 어둠 속에 빛을 밝혀주는 등대와 같은 소망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누가 그런 선포를 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인은 믿는 자입니다. 믿는 자. 그런데 여러분 믿는 자일 뿐만 아니라 소망하는 자입니다. 소망하는 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소망을 품은 행복한 사람이 되라고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물론 이 소망은 터무니없는 낙관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낙관주의는 최선의 것을 이루어지는 것을 아무런 보상 없이 노력 없이 그냥 바라기만 하는 것이 낙관주의죠. 그래서 때로는 어둠 속에서 나는 무섭지 않다 하면서 스스로를 생각하며 휘파람을 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그런 낙관주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는 것을 미리 내다보는 믿음에서 나오는 소망인 줄 믿습니다. 그 소망은 내 안에서 용기를 내가 스스로 짜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소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본보기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여러분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소망이라는 단어도 죽음 앞에서는 사치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우리의 죄와 사망의 덤을 허무시고
우리의 소망의 첫 열매가 되게 하셨습니다. 죽으면 끝나는 우리 인생에 이제 죽음을 넘어 위대한 부활의 소망과 영광스러운 승리가 주어지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절망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시다면, 반복되는 문제의 실수와 아픔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다면, 여전히 끊어놓지 못하는 죄에 대한 습성으로 인한 죄책감과 상처에 묶여있는 분들이 있다면,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 다른 누군가는 많은 것들을 결실을 맺는 것 같은데 나는 한 해 동안 수고하고 땀 흘리고 기도했는데 아무런 열매가 보이지 않는 것 같아. 자포자기하고 힘없이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계시다면,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소망을 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무덤에 일으키신 것처럼 여러분의 절망의 자리에서 다시 소망의 자리로 일으키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포기하지 않으시는 약속의 하나님이 우리 삶의 절대적인 주의 능력과 권세로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시고 그의 약속을 이루시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허락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70년 만에 유다 백성은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여 돌아옵니다. 1차 귀환자들은 20년 만에 성전을 재건합니다. 그리고 포로에서 돌아와 다시 성전을 재건할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귀한 축복이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무너진 성전과 같은 삶을 다시 일으키시고 회복하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성전이 재건된 이후에 60년이 지나서 바사의 고관이었던 에스라를 이제 2차로 귀환하게 하십니다. 에스라는 학사 겸 제사장입니다. 그는 마음에 뜨거운 비전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연구하고 내가 그것을 살아내고 그것을 이들에게 가르쳐서 다시 이 민족이 죄악 가운데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선한 귀한 역사를 반드시 감당시키겠다. 얼마나 부푼 꿈을 안고 돌아왔습니까? 그런데 돌아온 지 4개월째가 되었을 때 에스라에게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옵니다. 오늘 1절에서 2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아멘.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망하게 된 조상들의 죄, 이방 여인들과 결혼해서 이방 여인들이 가지고 온 우상을 섬김으로 오염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그 모든 죄악들을 다시 이들이 행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이 무슨 문제인가? 다른 나라 여인과 결혼하는 것, 그게 무슨 그렇게 큰 문제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에스라 9장 2절에 보면 하나님 유다 백성을 향해서 거룩한 자손이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은 거룩한 씨앗입니다. 거룩한 씨앗.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죄가 가득한 것을 보시고 가나안 땅을 심판을 하십니다. 근데 누구를 통해 심판하시느냐? 유다 백성을 들어서 그들을 거룩한 씨로 그 땅에 삼으셔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 소망과 역사를 준비를 하셨던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엄청난 일을 단행하십니다. 유다 백성은 애굽에서 400년 가까이 종노릇하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조상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 그들을 찾아가셔서 400년 만에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십니다. 광야 40년을 같이 동행하십니다. 이들이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릴 때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십니다. 목말라서 목이 말라 타는 탄원을 할 때 하나님은 반석에서 물을 터뜨려 이들의 목마름을 해갈시켜 주십니다. 낮에는 추울까봐, 낮에는 더울까봐 하나님은 구름 기둥으로 함께 하시고 밤에는 추울까봐 하나님이 불 기둥으로 함께 해주십니다. 앞서 행하시면서 그들의 거처를 예비하시고 이들이 어디 거해야 될지를 안내해 주십니다. 심지어 대적들의 위협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늘 언제나 권능의 손을 펴셔서
이들의 모든 족속을 다 보호해 주셨습니다. 신명기 4장 7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가까이함을 얻은 큰 나라가 너희 말고 누가 있겠느냐. 너희처럼 하나님이 가까이 대면하면서 하나님이 큰 축복을 주신 나라가 너희 외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모스 3장 2절에 보면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다. 내 눈에는 너희만 보인다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이 수도 없이 많은데 특별히 내가 너희를 택하였고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만 내가 사용하기로 작정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거룩한 나라로 택하여 너희를 통해서 그 가나안 땅의 모든 죄악들을 진멸하고 나의 영광을 너희를 통해 드러내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한 가지만 꼭 잊지 마라 하시며 신명기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명기 7장 3절에서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입니다. 아멘. 내가 너희만 바라는 것처럼 너희도 그 땅에 들어가서 우상과 섞이지 말고 나를 바라보고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향한 그 거룩함을 잊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 백성들은 그 지역의 여인들과 결혼하며 우상을 섬기며 혼합되게 됩니다. 망가지게 되죠. 이로 인해서 유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유다가 그렇게 망했음에도 하나님은 유다를 잊지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70년 만에 돌아오게 하십니다. 성전을 재건하게 하십니다. 이것도 부족할까 하여 학사 에스라를 보내어 생명의 말씀으로 그들의 영혼을 건지시려고 계획까지 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다시 과거의 조상들이 행했던 그 죄악을 따라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고 우상을 섬기는 죄를 범합니다. 심지어 그의 자녀들까지 낳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버젓이 살아갑니다. 심지어 이 악행을 누가 앞장섰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배하고 제사해야 될, 그의 말씀을 연구하고 깨닫게 해야 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앞서 이끌어가는 리더들이 이 모든 죄악을 앞장서서 가장 으뜸으로 행했다. 여러분, 이 정도면 이 민족 소망 없습니다. 이 정도면 그냥 갈아엎는 게 맞습니다. 그냥 버리는 게 하나님 앞에 훨씬 더 유익하십니다. 여러분, 이 소식을 듣고 에스라도 어떤 마음에 들었는지 아십니까? 9장 3절에 옷을 찢고 머리와 수염을 뜯고 기가 막혀 망연자실하여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립니다. 기도할 힘이 나질 않습니다. 9장에 보면 에스라가 탄식에 가까운 기도를 합니다. 근데 이건 사실 절규에 가깝죠. 하나님을 향한 절규. 그 이 기도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이겁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심각한 죄악을 범했음에도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셔서 우리를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성전을 재건케 하시고 말씀의 은혜를 주셨음에 불구하고, 그런데 다시 우리가 이런 큰 죄를 범했으니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구해달라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제가 감히 어찌 다시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이제는 염치가 없습니다. 에스라 9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 없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여 싸우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더 이상은 저도 양심상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달라고 말할 수가 없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에스라도 거의 마음에 포기가 일어났습니다. 이 정도면 하나님 심판하셔도 제가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어려운 죄에 대한 절망이 찾아오면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아, 이제 끝났다. 안 되나 보다.
이 정도면 이제 가망 없다. 우리 자녀, 우리 가족, 우리 사업장, 이제는 끝인가 보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우리는 단 한 번도 내 안에 어떤 가능성으로 우리 인생을 살아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내 안에 어떤 예측 가능함으로 우리 자녀들의 꿈과 비전을 실현시킨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미래를 어떤 내다보는 어떤 점적인 능력이 있어서 나의 사업장과 직장을 일궈온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은 말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세상에 스스로 소망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인간이 한 명도 존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에스라가 이렇게 절규하고 한탄하는 이 현실을 어디로 에스라를 이끌어 갔는가? 그가 이 절규와 한탄을 페르시아로 도망가서 하지 않습니다. 세상 끝났으니, 이 민족 끝났으니, 기왕 이렇게 된 거 나도 그냥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 편하게 그냥 우상 숭배하며 살자 하지 않았습니다. 그 낙심과 절망이 그로 하여금 어디로 이끌었느냐?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갑니다. 하나님을 향하게 만듭니다. 오늘 1절에 말합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며 죄를 자복하였다. 여러분, 진짜 소망이 없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 진짜 절망입니다. 패망하고 무너진 현실, 자괴감이 빠지고 자신의 죄가 가득한 현실 가운데 여러분, 그게 절망이 아니라 그 순간에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 진짜 절망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삶에 소망이 있는 것은 실패와 낙심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우리의 큰 감사인 줄 모릅니다. 모든 것이 무너진 현실, 모든 것이 사라진 현실에서 유일하게 붙들 수 있는 하나님이 있어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절망의 자리에 하나님을 붙들고 간구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큰 축복이로 우리의 큰 소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침반을 아십니까? 나침반은 항상 처음에 딱 놓으면 징하고 움직입니다. 징하고 움직이다가 결국에는 어디를 향하는 줄 아십니까? 남극과 북극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흔들려도 자기가 가야 할 방향, 자기가 바라봐야 할 방향을 항상 나침반은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진동이 있어도 결국에는 남과 북을 향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성도들의 삶을 인도해 가실 때 잘 되니까, 힘드니까, 성공했으니까, 어려우니까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방향을 향하지 않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성공을 해도 실패를 해도 좌절을 해도 소망이 없어도 항상 그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하나님을 다시 찾게 만드십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만드십니다. 우리 삶이 하나님께 방향을 맞추어 하나님께 엎드린다는 것은 그럼에도 우리 가운데 여전히 소망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잘 될 때이든 실패할 때이든 늘 하나님을 향해 엎드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엎드리지 마십시오. 절망 앞에 엎드리지 마십시오. 세상의 권력과 사람 앞에 엎드리지 마십시오. 나를 지으신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 엎드리길 축복합니다. 특히 희망이 내 삶에 보이지 않을 때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온전한 계획과 약속의 뜻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에스라가 이렇게 처절한 절규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 엎드릴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에스라가 엎드려 기도할 때 주위에 이스라엘 중에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함께 모였다라고 말합니다. 9장 4절에 보면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떠는 자들, 그 말씀을 신뢰하고 붙드는 자들. 이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모든 것이 끝나 보일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도 남아있는 7,000명의 사람이 있다. 아직도 이 땅 가운데 소망이 있고 나를 뜨겁게 사랑하는 백성이 있고 나를 향해서 뜨겁게 예배하는 교회가 있고 나를 향해서 여전히 신실하게 일하는 목회자들이 있고 나를 향해서 자신의 온몸과 자신의 마음을 바쳐 섬기는 장로님들이 있고 나를 향해서 뜨겁게 대신하여 기도하는 권사님들이 있다면 이 땅은 아직 소망이 있고 이 교회는 아직 하나님께서 귀하게 바라보시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어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중에 어린 아이들도 큰 무리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소망을 두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 많이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마디 할 때도 너무 농담으로 너무 쉽게 말하지 마십시오. 야, 너 그게 뭐야? 너 그게 왜 그 모양이야? 너 이거 못하지? 그게 아닙니다. 너는 하나님 백성이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 축복하실 거다. 하나님 안에서 잘 될 거다.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 너 포기하지 않으신다. 여러분, 그런 축복의 말을 듣고 자란 아이들 뇌리 속에 그 감동과 감격이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큰 무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큰 무리장에 특별히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오늘 담대하게 선포를 합니다. 우리 2절을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아멘. 에스라에 우리가 범죄한 거 맞습니다. 유다 백성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우상을 만들고 자녀들을 낳고 거룩한 자녀의 길을 벗어나 다시 우리가 죄의 길을 향한 거 맞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연약한 민족입니다. 그러나 에스라여 고개를 드십시오. 이스라엘에게는, 우리에게는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유다 백성에게 희망이 보이지 않은 그때에 여러분, 스가냐는 에스라에게 이렇게 담대하게 소망을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근거로, 어떤 근거로 여러분 소망을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요? 에스라 10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말하는 첫 번째 이유는 여러분,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3절의 스가냐는 우리 하나님 이렇게 계속 말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 범죄를 전했으면 우리라는 말을 붙일 수가 없습니다. 감히 하나님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죠. 근데 우리 하나님 합니다. 에스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탄식과 절규를 하는데 여러분 9장을 읽어보시면 우리 민족이 우리 하나님께 여전히 마음은 낙심되고 절망하는데 여전히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끈은 놓지 않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스가냐가 소망을 이야기한 것은 무작정 아무런 추상적인 근거 없는 소망이 아닙니다. 유다 백성의 귀환과 성전 재건을 오로지 70년 동안 유다를 잊지 못하신 하나님이 이루신 것이요, 우리가 성전이 20년 만에 재건된 것도 바사왕 고레스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신 일반적인 약속의 성취라는 것을 굳게 믿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스가냐는 붙잡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선포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에스라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래, 그래도 너희가 있어서 내가 용기가 난다, 너희가 있어서 내가 힘을 한번 내볼게,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각성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는가? 주저앉아 있던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성전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왜요? 여러분, 스가냐가 말한 것처럼 지금까지 우리 유다의 모든 역사의 시작과 끝, 유다 백성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이끌어 오셨기 때문입니다. 실패했던 그 자리, 처절했던 바벨론 포로의 그 자리에서 인도해온 것도 하나님이요, 성전 제거의 수많은 방해 가운데서도 성전을 재건하고 완공시키신 것도 하나님이요, 내가 이 땅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온 것도 바사왕 아닥사스의 마음에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내게 은혜를 받고 내게 은혜를 얻게 하셔서 내가 그로 인하여서 재물을 얻고 1400km나 되는 그 거리를 4개월 동안 지나오는데도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셔서 아무런 대적의 위협 가운데서도 아무 문제 없이 인도해 오신 것,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신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오셨구나, 그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며 각성하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다시 나간 겁니다. 하나님께 다시 소망을 둔 것이죠. 여러분, 절망의 순간에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 우리를 향해 끝까지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시편 107편 1절은 말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합니다. 왜요? 그분은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실패해도 그분은 선하십니다.
내가 낙심에 빠져도 그분은 선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일을 그걸 통해서도 계속 완성해 가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엇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신실하시게 그 약속 작정하신 일을 나를 통해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인자와 긍휼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 인자하심이 언제까지나 영원까지라고 합니다. 영원까지. 내가 오늘 한 군데 실수했다 해서 그 인자하심을 거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내가 오늘 죄악 가운데 잠시 빠졌다고 해서 그 인자하심을 철회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내가 무너지고 깨어지고 좌절하고 낙마하여 앉아 있을 때도 주님의 그 십자가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은 그것을 소망으로 바꿔주실 영원한 인자하심을 가지고 계신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선하신 분, 영원한 인자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는 스가랴가 소망을 선포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회복의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3절에 보면 주의 교훈을 따르며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인생은 여러분 저마다 비빌 언덕이 하나씩 있습니다. 최소한 부모님이 되었든 돈이 되었든 사람이 되었든 학벌이 되었든 나의 직장이 되었든 최소한 비빌 언덕을 하나씩은 사람들은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이 영원한 언덕이 되어 주던가요? 그렇지 않죠. 시간이 지나면 언덕이라고 믿었던 그것이 평지가 되고 때로는 오히려 나에게 길의 방해가 되는 골짜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한 번 정도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 인생이 진짜 변함없이 흔들림 없이 끝까지 내가 기댈 수 있는 언덕이 무엇인가? 내가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내가 이런 것을 상실했을 때, 이런 아픔이 왔을 때 그럼에도 변치 않고 내가 기댈 수 있는 언덕이 무엇인가?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유일하신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한결같으십니다. 여러분이 실패하고 좌절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그대로 있으십니다. 내가 잘나서 높아졌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그대로 있으십니다. 내가 바닥을 치고 절망의 자리 끝에 섰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그대로 계십니다. 시편 119편 10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 길에 등과 빛을 다른 데서 찾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 안에 길이 있고 주의 말씀 안에 우리의 가야 할 귀한 소명의 자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시편 110편 50절은 말합니다. 이 말씀이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라. 아멘. 모든 고난 가운데, 모든 처절한 상황 가운데 여러분을 살리는 것은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어떤 누군가의 특별한 격려가 아닙니다.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는 줄 믿습니다. 303 비전 성경학교 마지막에 여러분 보면은 이렇게 말씀으로 은혜 받은 사람들이 간증들을 이렇게 합니다. 간증들을 이제 소감을 나누는 거죠. 저는 사실 5주 동안에 계속 이렇게 목양실에 앉아서 온라인으로 이렇게 계속 그 강의를 들었습니다. 같이 듣고 성도님들과 같이 했습니다. 근데 제가 5주 동안 계속해서 그 줌에 있는 성도님들의 얼굴 표정을 하나하나 봤습니다. 하나하나 봤습니다. 처음에 줌에 딱 들어오실 때 얼굴 표정들이 어떤지 아십니까? 인생의 온갖 짐과 온갖 모든 문제를 다 끌어안고 있는 얼굴들입니다. 그런데 신기하죠. 강의를 듣고 말씀을 나누면서 30분, 1시간이 지나면 다시 얼굴을 보잖아요. 그 얼굴이 바뀌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갑자기 이렇게 보고 있는데 눈물이 펑 터져 나옵니다. 어떤 분들은 그냥 눈을 감고 있습니다. 이렇게 손으로 가리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냥 막 감격해서 그냥 막 이러면서 막 암송을 하고 있습니다. 신기하죠? 아까 분명히 1시간 전에는 다 얼굴이 막 죽을 것 같이 처음에 들어왔는데 30분, 1시간 하나의 말씀 앞에 이렇게 거하는데 얼굴이 달라집니다. 눈물을 흘립니다. 얼굴을 가립니다. 자신들 안에 있던 모든 죄악들과 더러움과 추함과 연약함과 절망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모두 깨지고 새로워지는 역사를 경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 안에 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가운데 깊이 들어가 보십시오. 말씀을 최소 50번, 100번 읽어보십시오. 어떤 분들은 설교자가 강단에서 울면은 목사님이 왜 저 타임에 항상 우실까? 이런 거 계산하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100번 읽어보십시오. 100번 읽으면 한 단어가 순간 싹 꽂히면서
내 안에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감동을 주십니다. 나도 모르게 울게 하시는데요. 짜내라고 해서 짜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설교자는 그래서 강단에서 울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100번씩 읽고 200번씩 읽고 1000번씩 읽는데 어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안 들어오겠습니까? 어찌 그 말씀이 우리를 때리지 않겠습니까? 어찌 그 말씀이 우리를 소망 가운데 일으키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우리 가운데 고난 중에 위로가 되고 우리를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은 저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우리 가운데 가장 정확한 상황과 환경을 찌르고 쪼개고 다시 싸매시고 회복하시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소망을 말씀 안에 발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스가랴가 소망을 선포할 수 있었던 것, 주의 말씀에 여전히 반응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에스라 10장 4절에서 5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며 우리가 맹세하는지라. 아멘. 백성들이 에스라에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 다 행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회개하고 이방 여인들을 이제 돌려보내고 이혼하겠다는 거죠. 자식들도 돌려보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도 처음에는 성전 재건의 큰 꿈을 안고 비전을 품고 왔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성전이 재건되고 살만해지고 안정적이 되다 보니 자신도 모르게 영적인 민감함과 울타리가 사라져버린 거죠. 삶 속에 예배가 무너지고 하나님을 찾는 기도의 시간이 줄어들고 점점 하나님을 떠나 세속적인 여인들과 우상을 따르는 삶을 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찾아오면 하나님과 친밀했습니다. 긴밀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살만한 여건이 되다 보니 이제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라는 마음이 들게 되니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찾기보다 세상의 평안함을 찾기 시작한 겁니다. 느슨해진 겁니다. 그래서 교회 나오면 이제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기보다 말씀 위에서 내가 판단하고 생각하는 마음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유다 백성도 그런 상황에 있던 것이죠. 이런 영적인 위기를 감지하고 스가랴가 중심으로 유다 백성들이 모두 회개하고 돌이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후회하는 것이요, 또 하나는 돌이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내, 자신의 이방 아내들과 자신의 자녀들을 낳은 것을 이거 잘못됐구나 라고 한답니다. 근데 여기서 멈춘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돌려보냅니다. 끊어내는 거죠. 여러분, 10장 19절에 보면 이들이 이렇게 돌려보낼 때 속건제를 드리게 됩니다. 속건제는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드리는 제사요, 또한 사람 앞에 손해를 입혔을 때 드리는 제사이기도 합니다. 사람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는 원래 것에 플러스 20%를 배상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혼하여 내 아내가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특별히 내 자녀들까지 같이 갑니다. 얼마나 찢어지는 고통입니까? 남편으로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속건제를 통해서 이 아내가 가는 그 길목에 배상을 내서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을 보내고 아내를 보내는 처절한 찢어지는 대가, 더군다나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재물까지도 다 다시 줘야 되는 찢어지는 대가. 죄에 대한 여러분 대가는 이렇게까지 크고 아픈 것입니다. 무서운 것이죠. 그런데 이런 처절한 대가를 어떻게 하겠다고 합니까? 감당하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이켜서 만약에 이것을 그렇게 해야 한다면 우리가 찢어지는 고통, 이별의 아픔, 내 모든 물질의 소원함까지도 그렇게 행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10장 18절에서 43절까지 보면 이들의 이름을 하나씩 다 기록해놨습니다. 제사장 가운데, 레위인 가운데, 성전 문지기 가운데, 찬양하는 자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누가 그렇게 돌아섰는지를 하나님이 다 기록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놀랍죠.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잘라내고 이렇게 아픈 죄악의 모든 끈을 딱 끊어냈을 때 하나님은 400년 뒤에 약속하신 유다 민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게 하신 줄 믿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여기서 끊어내지 않고 여기서 그 아픔의 죄를 감당하지 않고 그 말씀에 반응하지 않고 계속 섞여 살았다면, 계속 이방 민족과 여인과 섞여 살았다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유다 혈통으로서의 나신 예수 그리스도는 증명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혼혈 민족의 한 사람이라고 치부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에 반응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는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을 따라 반응한 자를 통해 하나님은 구원의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주의 말씀에 반응한다는 것은 그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 앞에 늘 언제나 민감하게 반응하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평생 어부로 살던 베드로가 등장합니다. 그날도 열심히 그물질을 해서 하루하루 열심히 물고기를 잡으려고 노력했던 날입니다. 그런데 그날 유독 아무리 노력을 해도 배에 고기가 잡히질 않는 겁니다. 낙심하죠. 절망되었습니다. 밤새도록 빈 그물을 안고 포구에 돌아와서 배를 정박하고 그물을 싣고 있을 때 예수님이 탁 베드로의 배에 오르십니다. 베드로를 지명하고 그 배에 오르십니다. 그리고 오르셔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깊은 곳으로 다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평생 어부로 살아온 베테랑 베드로입니다. 어느 시점에 물고기가 잡히고 어디 위치에 물고기가 안 잡히는지는 훤히 내다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훨씬 더 저 목수이신 예수님보다 훨씬 더 뛰어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 베드로는 어떤 감동이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우리가 밤새 수고했을 때 잡힌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그의 신실하신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기 위해 그 그물에 많은 고기가 잡히고 그 경험을 통해서 베드로를 부르시는 가장 위대한 아름다운 부르심의 장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소망은 언약의 하나님이 계신 것이요, 그분이 말씀하신 예수님을 통해 회복의 길을 여신 것이요, 그 말씀에 우리가 반응할 때 우리 인생에 다시 소망이 일어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소망은 오직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구약에 보면 에스겔이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에스겔. 그는 완전히 끝나고 희망이 없는 이스라엘, 유다가 포로로 잡혀갈 때 사역했던 선지자입니다. 택함받은 민족이 약속의 땅에서 포로로 산다는 것 얼마나 큰 비참이고 아픔이고 두려움이겠습니까? 마치 그것은 광야에 버려진 것처럼, 광야에 죽어있는 시체처럼 더 이상 소망이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더 이상 부르짖을 힘도, 더 이상 아무런 꿈도 꿀 수 없는 현실. 그때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한 가지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무슨 환상입니까? 마른 뼈들이 광야에 널브러져 있는 것입니다. 말라 비틀어져서 언제 죽은지 모를 정도로 더 이상 아무런 살기도 없고 아무런 살도 붙어있지 않는 완전히 마른 뼈. 하나님은 그에게 물으십니다. 인자야, 에스겔아, 이 뼈들이 능히 살아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에스겔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답은 당연합니다. 하나님, 불가능합니다. 저렇게 수십 년 된 것 같고 말라버린 오래된 저 뼈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여기까지 그 답이 차오릅니다. 하나님, 장난하십니까? 저게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여기까지 그의 생각이 차오릅니다. 그때 에스겔은 하나님 그 말씀 앞에 겸손하게 나갑니다. 생각은 여기까지, 내 답은 여기까지이지만 그러나 주님이 아십니다. 내 생각은 여기까지이지만 여기까지 안 된다고 차오르지만 그러나 주님이 하신다면 그 답은 주님이 하십니다. 그 답을 들으시고 하나님 에스겔에게 명하십니다.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 예언해라. 마른 뼈가 모이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고 생기를 불어 넣어라. 그때 그 마른 뼈와 같은 그 뼈다귀들이 어떻게 됩니까? 살이 붙고 힘줄이 붙고 다시 피가 돌고 하나님 거룩한 군대가 되는 놀라운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망이 가득한 이 시대에 주님은 우리에게 희망의 빛을 주셨고 여전히 우리에게 희망이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절망의 소망이 되고 반석에 물이 나고 거친 광야가 하나님의 산림이 되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이 오늘 우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내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할 것이다. 언제까지 그렇게 하신다고 합니까? 진실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날까지 내가 영원히 각 개인과 각 나라와 각 민족과 각 가정과 각 교회를 어느 하나도 포기하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는 세상을 향해 내 삶을 향해 추수감사절이지만 아무런 결실도 보이지 않는 소야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그럼에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하나님을 향해 소망을 두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아직 소망이 있다. 여러분 그 소망을 품고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망이 아무리 미쳐오더라도 하나님 내 안에 계시면 다시 그를 소망으로 바꿔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의 모든 우려함과 어려운 상황, 현실, 절망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엎드릴 때 주님이 그것을 다시 소망으로 바꾸시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 한 주간에 경험할 수 있기를, 또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 그런 감사의 은혜가 흘러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